네, 묵상간증 나도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육남의 막내로 의존적인 성격에 저는 남편의 좋은 악벌과 성품 늘 확신에 찬 모습이 마음에 들어 결혼했습니다. 시댁은 권사님이신 시어머니를 비롯해 대부분 비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맏며느리 남한 성실히 가족에게 최선을 다하면 시댁 식구들이 초신자인 나를 신앙의 길로 이끌고자 아량을 베풀어 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해보니 남편은 어머니와 정신적, 물리적으로 밀착되어 있고 두 사람은 빚지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지적 장애를 가진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남편은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며 육아에 관심이 없고 연로하신 친정 부모님은 제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고아와 과부가 된 것만 같은 저는 시어머니를 보면 주님을 부르고 싶지 않으나 살기 위해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큐티책을 알게 되어 매일 읽으며 책에 써있는 대로 따라서 기도했습니다. 혼자 큐티하며 기도하고 삶에서 성실히 노력도 해보았지만 여전히 무엇 하나 제대로 안 되니 상심과 생색이 커지다가 결국엔 절망과 낙심으로 인생을 놓아버리고 싶었습니다. 이후 저는 큐티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에 속해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저지른 여러 죄, 곧 혼전 순결을 지키지 않고 낙태한 죄가 생각나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기는커녕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을 따라 살아온 저의 모습을 보고 돌이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낮은 제가 환경으로 자존심을 지키려다가 아무것도 안 되니 자책과 연민으로 우울증이 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저는 남편과 어떤 대화도 통하지 않으니 관계를 포기한 채 큰 소리 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나 함께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가던 남편은 지체들의 권면으로 시댁의 저희 우울증과 시댁으로 인한 고충을 알렸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맏며느리로서 집안의 대소사를 챙겨오던 일을 멈추고 편히 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말씀이 마음에 찔립니다. 힘들다는 핑계로 형님과 동서에게 소극적으로 대하며 피해왔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진리에 순종함으로 제 영혼을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적용하기: 남편에게 시댁에 내 고충을 알려줘서 고마워요라고 말하겠습니다. 형님과 동서에게 먼저 연락해서 시어머니가 계신 요양병원에 함께 가자고 말하겠습니다. 네, 이 내용을 보다시피 이런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이렇게 죄가 떠오르게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이렇게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는 것은 맞으나 이 죄라는 것은 형벌이 또 따른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도 용서받았지만 그 이후에 다윗이 끊임없이 자기의 죄를 볼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죄라는 것을 우리가 시행착오 이런 건 시행착오 겪어도 돼 이런 식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또 이 묵상 간증의 내용을 통하여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13절에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라는 것은 그 앞의 내용하고 이어진다라는 말이겠죠. 그 앞의 내용은 12절을 어제 말씀해 보면 천사들도 정말 이 복음, 구원을 사모한다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다면 정말 그렇다면 이제는 준비해야 될 게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믿는다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또 서게 될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와 있는데,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일꾼이 본격적으로 일하기 위해 허리를 동여매는 것, 또는 다름질하기 위해 허리를 동여매는 것이라고 해서요, 어떤 일이나 동작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 준비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한다면 그것을 시작하기 위해 마음을 다잡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지금 요새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도 다
마음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마음을 우리가 다 잡아야 되고, 또 근신하라라는 것은 뭐 말이나 행동을 삼가하고 조심하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그 ESV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분별 있는 이라는 뜻으로 쓰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분별력 있게 행동해라,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절을 좀 적용해 보자면, 내 마음의 허리, 내 마음의 중심을 붙잡고 있는 것은,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내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14절에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 살아갔던 그런 삶의 방식들을 단절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왜 죄를 끊지 못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죄에 대하여서도 어제 말씀해 보면 정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그렇게 도와주시는데 충분히 이겨낼 수 있지만 내가 이걸 사랑하기 때문에 끊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악한 욕심을 우리가 이겨야 돼요.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는 것은 악한 욕심을 이기고 하나님 뜻에 우리를 맞추게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에 의존하여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또 적용 질문이, 내가 아직 따르고 있는 죄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자 내가 본받지 말고 버려야 할 사욕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에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해요. 이 지금 삶의 모습은 뭐냐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을 가졌는지는 순종과 거룩한 삶으로 증명이 되는데요. 뭐 거룩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아버지처럼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거룩함이겠죠. 그래서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보면, 그래야 세상에 하나님의 그런 속성과 은혜를 드러낼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은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은 이 행실이 구원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가 요새 큐티를 이렇게 하면서 적용을 하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적용을 하잖아요. 오늘 묵상관 중에도 보면 남편에게 고맙다고 하는 거 평소에 안 하던 건데 또 이렇게 하게 되어지거나, 또 여기 형님과 동서에게도 이렇게 연락을 하는 이런 직접적인 이런 행동들을 통하여서 정말 평소에 하지 않은 다른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졌을 때 궁금증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왜 그러느냐고 했을 때 그날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변 사람들이 또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17절에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의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외모로 보시지 않는데요. 외모라는 건 여러분들의 어떤 조건이나 세상의 그런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의 행위는요, 심판받는데요, 심판. 그러니까 내가 사람은 속일 수 있거든요.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사실 이 모르고 지은 죄라는 것이 성립이 될 수가 없음을 우리가 물론 예수님 믿기 전에야 그렇겠지만 예수님 믿은 후에는 정말 우리가 늘 말씀의 빛에 비춰본다면 정말 이렇게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베드로는 17절에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어제도 베드로전서 1장 1절에도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로 표현을 했고요. 또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나그네로 있을 때는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표현하는 건데 아직 본향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런 세상에 매이지 않는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기 18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라고 해서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세상 것은 쓸모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은이나 금이 세상에서는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로는 구원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들을 구원에 이르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도 적용 질문에 내가 자꾸 돌아가려고만 하는 이 헛된 행실, 그러니까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은 과거의 헛된 말과 행동, 악한 생각은 무엇이 있습니까? 19절에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해서요. 구원은 세상의 은, 금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만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로 다시 살아가게 된다면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를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가치를 안다면 결코 과거의 악한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것에 여러분들은 감사하고 있습니까? 20절에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세에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삶은 있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성육신 사건,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았던 그런 삶, 죽음, 부활, 이것은 다 창세 전부터 계획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왜 이런 것이 계획이 되어졌냐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들을 위하여서 이 예수님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시고 이루셨다라는 것이겠죠. 21절에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정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예수님을 택하시고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하고자 보내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21절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동일한 방식이에요. 성도는 이 세상에 헛된 방식으로 돌아가지 말고 받은 구원에 감사하며 여기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과 소망 가운데 남은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은 구원을 이룬다라는 게 좀 불편하게 다가오실 수 있겠지만, 왜 그러냐면 장로교에서는 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말하지만 빌립보서 같은 데 보면요,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렇게 이루라라는 말씀도 있고요. 또 뭐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과 함께 했었던 자 중에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간 데마 같은 경우는 그럼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뭐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예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남은 구원을 이루는 것이겠죠.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들이 정말 이 진리에 순종한다면, 말씀에 순종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진대요. 그래서 어떤 사랑을 하냐면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거짓이 없다라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다. 마음이 있는 행위를 하라는 뜻으로, 거짓이 없다라는 것은 위선 없이 외식 없이 겉과 속이 다르지 않게 마음으로 진실하게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심했다면,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그러니까 이 회심을 통해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목적은 형제 사랑 때문이거든요. 근데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형제가 있다라는 것은 지금 뭔가가 문제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여기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이 뜨겁게라는 말은 운동 용어로 모든 근육을 팽팽하게 잡아당긴 상태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경이 동원되어지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차이점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차이점들과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도움으로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고요. 근데 여기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나와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세상에서는 이 사랑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세상은 조건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죄가 용서되고 영혼이 깨끗해지잖아요. 그 후에 이렇게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영혼이 깨끗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들이 그 사랑의 크기는 형제 사랑의 크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요, 가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가족도 사랑해야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또 우리로 말하자면 또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뭐 포함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사랑해 내므로써 구원에 또 이르게 해야 되는 일들이 우리들의 역할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진실이 사랑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거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3절에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떠나거나 없어지지 않고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구원받는 자라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말씀을 소중히 여기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해서요. 이 세상은요, 풀과 꽃과 같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들의 화려한 업적과 영광과 세상의 성공은 풀의 꽃처럼 유한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잠시 피었다 지는 꽃처럼 이 땅의 영광과 자랑만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는 성도들의 인격과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는
날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삶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고요.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는요, 절대로 거듭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고 또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24절에 나와 있는 내가 풀과 꽃과 같이 시드는 세상 것을 구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의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돼야 되고요. 그리고요, 정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면 이걸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됨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이제 이것이 형제 사랑으로 또 이어지며 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며 거룩하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